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그 인문학이 대세입니다. 꽤 됐죠. 요즘 아니라 한참 지났죠.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보시면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쓸 신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도무지 이 프로그램 제목이 이해가 안 가요. 알아두면 쓸데없는 걸 왜 해? 그런데 하여튼 예,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무튼. 또 무슨 차이나는 클래스라든지 어쩌다 어른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예. 텔레비전도 안 보시는구나. 예. 성경만 보시느라고 그냥. 예. 하여간 하여튼 죄다 이름들이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문학이라고 하는 딱딱한 그런 느낌을 지우려고 좀 이름을 재밌게 짓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근래의 인문학이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그러한 계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극작가이자 언론인인 얼리 숄리스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그 뉴욕의 한 중범죄자 교도소에서 한 여죄수와 마주 앉습니다. 얼리 숄리스는 그녀에게 느닷없이 왜 사람들이 가난할까요?라고 하는 그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비니스라고 하는 그 여죄수는 그 질문에 한창을 경멸하듯 얼쇼리스를 노려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어 말합니다. 우리들은 신의 중심과 사람들과 같은 정신적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 말에 이 얼쇼리스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 잠시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라고 합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단순히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서 어떤 기술이나 자본이 없어서 가난하기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러한 소양을 갖추지 못해서 그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얼쇼리스는 신의 중심가 사람들의 정신적인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문학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1995년 노숙자들 그리고 중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합니다. 클레멘트 코스라고 불리우는 이 인문학 강좌는 대학 수준의 굉장히 높은 내용의 인문학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도 없는 저런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이냐? 이러한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그리고 아무리 강좌를 개설해도 그딴 걸 우리가 배워서 뭐하냐 그러한 그 대상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그들을 설득해서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첫 1년 코스를 마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은 수료자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은 치과 의사, 한 명은 철학 박사, 또 한 명은 영문학 교수, 간호사,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숙자들, 중범죄자들을 1년 동안 인문학 강좌를 듣게 하였더니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얼쇼리스는 말합니다. 클레멘트 코스에서는 매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했는데도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인문학 강좌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문학 강자가 더 능력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노숙자들, 중범죄자들, 정말 인생의 가장 끝 말단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는 그 사람들이 인문학 강좌를 듣습니다. 미술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문학과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당연히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에 귀를 기울이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세상을 향한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인생을 무의미하게 헛되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삶의 본질,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꿈틀대고 마침내 그들은 일어섭니다. 물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게 된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도 거리에서 감옥에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듣고서도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사실 인문학은 진정한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한 외형적인 형상이 우리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육과 혼과 영,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육은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를 말합니다. 혼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정신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몸과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생겨나는데 바로 영입니다.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영이란 또 무엇일까요? 도대체 뭘 보고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자, 여기 생기라고 한 것은 히브리어로 르하흐라고 하는데 바로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 영을 훅 하고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유래한 육적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적 생명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결합되어진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생령이라고 부릅니다. 생령.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 이것은 우리 인간의 원래 이름이며 우리 인간의
본래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바로 이 영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이 없는 존재, 그저 몸과 혼만 가지고 있는 존재로 우리는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3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육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만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그만 모든 시각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끌려서 육적 존재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적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 존재인 생명이었던 우리 인간이 이제는 그저 살과 피로만 이루어진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육신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영적 생명이 사라지고 육적 생명만이 남은 우리 인간의 수명은 그래서 120년입니다. 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지만은 육신은 열심히 운동하고 잘 관리하면 기껏해야 120년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0년은 잃어버린 영적 생명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점점 더 물질의 탐욕에 빠지며 오직 육신에만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현대인들은 과거는 용서해도 뚱뚱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심이 많아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 정신적인 것에도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그저 날씬하고 예쁘기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온통 육체적인 것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단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는 심각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다 영을 잃어버린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안테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이다 그러면 신비하고 초자연적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이 있어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증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증언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6절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영과 더불어라는 이 말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영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을 수 있었습니까?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을 우리가 아니라 죽은 우리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 죽음을 당한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영이 죽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이 함께 살아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부활은요, 이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부활하는 육신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마지막에는 육신이 부활하겠지만은 이미 우리는 영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의 영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일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부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본래 태초에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영을 살려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이 힘써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우리들이 힘써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다스리다라는 말은 주인이 노예를 부리듯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군림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라다라는 말로서 돌보다 살게 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다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피조물들이란 자연과 동식물들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 모두를 포함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피조물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신약적 개념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의 탄식? 무슨 자연이나 동물의 탄식까지 귀를 기울일 여유가 어딨어?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조차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황폐해지고 이 땅은 이렇게 혼돈과 공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실패를 거듭하고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로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11월 미국의 테네시 벨레시 목사라는 분이 신무하는 캘리포니아 코스틸 커뮤니티 교회에서 이른바 하나님 나라 과제라는 사역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사역은 100명의 교인들에게 교회 재정에서 각 $100씩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100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뭐 10만 원 조금 넘겠죠. 한 12만 원 될까요? 한 그 정도 되겠죠. 이 $100씩을 나눠주고 각자 재량껏 이 돈을 사용하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두 번째, 어디에 쓰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되는 일에만 사용한다. 세 번째로, 받은 날로부터 90일 되는 날 그 결과를 전 교인에게 보고한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100, 1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나눠주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선뜻 누구도 $100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돈이라고 하니까 그거 받아서 뭐 어디 쓰겠습니까? 함부로 쓰기도 그렇고. 그러나 결국 100명의 교인들이 $100씩 받아서 가져갔고 드디어 90일이 지나서 교인들 앞에 보고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미국 사회에 알려지고 미국 사람들의 큰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었고 미국의 주 방송사인 NBC 방송사에서 그 보고대회를 전국에 생중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중계방송을 보고 듣는 사람들, 시청자들은 이 보고를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럽니다. 어떤 교인들은 이 돈으로 가난한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담요를 제공했고 어떤 이들은 미혼모를 돕는 보조금으로, 중국의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멕시코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교도소 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이 돈을 사용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우리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돈을 사용할수록 금액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불치병 어린이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한 한 교우는 창고 가득 아동 도서를 모으게 되었고 어떤 교우는 성서 영화를 사용하는데 이 돈을 사용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자본금이 $6,000로 크게 불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예산 $10,000를 투자했는데 이 돈으로 가지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 25만 명의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고 90일이 지난 후에는 $10,000가 $150,000가 넘는 돈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모여서 자기들이 깨달은 것을 6가지 비밀이란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았다. $100를 가지고 주는 것보다 본인들이 받는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다. 적은 돈으로도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알았다. 섬길 기회는 우리 주변에 매일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육신에 빠져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라다의 삶을 실천한 것입니다. 보살피고 살게 하고 돌보는 일을 힘써 실천했더니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큰 복 가운데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처음 말씀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외로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홀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친밀한 교제와 연합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힘써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함께 고백하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의 아무런 본질, 아무런 가치, 아무런 의미를 모른 채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하는 비극이고 한국교회가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교인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 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되새기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할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오늘 우리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하고 오늘같이 더운 날에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뭐하러 힘들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큰 교회, 의리의리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원하면 저기 무슨 새 무슨 남 교회 실황 중계 보면서 나는 새 무슨 남 교회 교인이야 그러면서 그냥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모여서 힘들게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대형 교회 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네. 얼마나 크고 높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진정 하나님인 자녀됨을 우리가 확인하고 한 가족됨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모임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1988년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지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존 우드라는 분은 매일 엄청난 양의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느 날 큰맘 먹고 히말라야 네팔의 오지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우연히 히말라야 오지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학교라고는 했지만 너무나 그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학교는 좀 나은 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교실 바닥은 흙바닥이었고 좁은 공간에서 70명의 학생들이 정말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교실 바닥에 바닥바닥 붙어 앉아서 무릎에 책을 올려놓고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서관이라고 가봤더니 책을 캐비넷에 잠가놓고 꺼내놓지를 않습니다. 혹 꺼내놨다가 그 책이 훼손되면 어쩌나 싶어서 도서관에 책을 그냥 보관만 해두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책도 학교에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지나다가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그때 기증한 몇 권의 책들을 모아놓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책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지만은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존 우드는 300명의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3,000권의 책을 모아서 그 다음에 그 책을 가지고 그 학교를 다시 방문합니다. 존 우드는 이 두 번째 여행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를 비로소 발견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사표를 내고 오지 마을에 도서관과 학교를 짓고 책을 보내는 룸 투 리드라는 재단을 설립합니다. 룸 투 리드의 실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룸 투 리드는 전 세계 가난한 나라에 1000여 개의 학교와 도서관을 지어 주었습니다. 존 우드는 말합니다. 우리들의 일은 스타벅스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됩니다. 스타벅스는 6년 동안 500개 매장을 열었지만 우리들은 3,000개의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존 우드는 수십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때보다 지금 더 훨씬 더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걱정해하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 책임과 그 이유는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도 없는, 답도 못 주는 인문학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라다의 인생,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돌보고 살게 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진정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진정한 복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이 형상을 따라서 진정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힘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 주마함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